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규정하면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뱅이다라고 생각하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 무능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메뚜기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도라고 규정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은사를 갑절로 받은 자로 자기를 규정하며 하나님의 인재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자기 실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규정입니다. 자신의 조건이나 삶의 배경, 성격, 기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규정입니다. 자기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급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가져야 할 규정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귀한 자라는 규정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0절 서두를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애굽 나라에서 탈출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쓰시려고 하시는데 모세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말하는 재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바로를 설득하고 완악한 백성들을 설득하기에 태생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어 부르신 후에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 언어 장애가 있었고 말주변이 없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행사와 말이 능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다고 했습니다. 당시 궁중에서 왕자 대접을 받으며 차세대 지도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나친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모세처럼 돈이 없어 인물이 변변치 못하고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태생적으로 실력이 없어 등과 같이 부정적으로 자기를 규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 규정을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선천적으로 말 못한다고 하는데 너 스스로 말 못한다고 하는 그 입을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조건, 환경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자기 규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사람이 자기 규정을 할 때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를 눈이 작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머리가 둔하니까 등과 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를 부정적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친구, 선생님 등의 말을 듣고 자기를 규정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규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6편 3절을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리에서 청소를 하든 비록 취업을 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든 비록 병이 들었던지 장애를 가지고 있던지 모두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를 존귀케 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보시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태생적 조건에 따라 아니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평가에 따라 자기 규정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자기 규정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질병도, 내게 있는 장애도, 내가 겪는 실패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오른손 불능자, 왼손잡이 에훗도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쓰셨습니다. 당시 여인으로 물건 취급을 받던 드보라도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사용하였습니다. 겁쟁이 기드온, 사기꾼 야곱, 아내를 내어놓은 아브라함, 배반자 베드로, 살인 방조자 사도 바울,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한 시대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떠밀려 침몰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모세 이외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모세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기 규정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자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귀한 자라는 자기 규정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